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되어진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성공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응답 속에 정말 전도 응답 속에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도 응답을 받는 개인이라면은요, 모든 삶이 전부 다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 응답이 전도 운동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거를요, 하나님이 언제 이 전도 운동을 주시는가?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요 틀림없이 분명히 성공된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전도 전도 응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하나님이 전도 응답을 주시는가? 여기 전도 응답을 받은 교회 모델 교회가 있죠. 그게 이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응답을 모든 조건을 다 주셨는데 이 응답을 못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이게 그 유대교회죠. 유대교회. 이들은 이 전도 운동을 줄 수 없는 교회가 유대교회였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이렇게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전통, 제도, 또 뭐 이런 뭐 절기, 뭐 이런 날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이방이 안 보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도 응답을 주려니까 하나님은 저 이방을 향해서 정말 이 불신 현장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요 이걸 놓친 교회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은.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목사, 교역자들이 나머지 다 하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사장 중심입니다. 제사장들이 뭐 제사 지내고 뭐 이거 하는 거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이죠. 이 성전 늘 뭐 성전밖에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응답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교회는 아주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이 교회하고는 틀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교회는요 처음부터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는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말씀 뭐 이런 거 말씀하고 뭐 그런데 이 마가교회는요 이 복음 아주 그 복음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쏟아부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이게 막 모든 것이 다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딱 요구했다고. 하나는 뭐냐? 피제사 드리라. 계속 양 잡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헌금해라. 돈 다 가져와. 그래서 맨날 금부치 뭐 나머지 뭐 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 다 갖고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했냐? 간단해요. 그들은 뭐 하느냐? 성전에서 성전 예배하고 뭐 하느냐? 헌금하는 거. 그것만 그것만 두 가지만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전부 다 그들에게 다 주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막 열심히 아끼고 뭐 열심히 막 내가 하면은 그러면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반대라.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근데 자꾸 다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여기 마가교회는요 이 전도 운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딱 복음 가지니까 전통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막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뭐냐면 매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막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이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은 거죠. 이방. 그러니까 여기는요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 중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전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회 중심이니까요. 현장 교회 중심이니까 누가 중요해요? 평신도가 중요한 거죠. 뭐 이 제사장도 중요하지만은요, 진짜 이 평신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니까는 요 마가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더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후대들도 완전히 망한 겁니다.
2000년 동안 완전히 완전 개죽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까지 합니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이게 복음이라.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답이 나왔다. 그래서 나 가끔가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내가 그렇게 됐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뭘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를 알았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사단, 죄, 지옥,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딱 심어놓은 12가지, 이게 안 보입니까? 나는 나를 보면 계속 보여. 이게 12가지가 계속 보여. 진짜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생각 자체가. 내가 원하는 거 중심으로 늘 생각해요. 거기다가 뭡니까? 뭔가 좀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주님과 내가 복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막 그냥 기뻐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업의 문, 모든 현장 문이 이게 열려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이게 내가 여기에 잡혔어요. 교회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좀 뭐 사람 조금 안 나오고 막 이러면은 힘 빠지고, 또 사람 좀 나오면 막 업이 돼가지고 좀 뭐 또 힘내고. 이게 내가 왜 그럽니까? 내가 여기 창세기 11장에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교회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도를 왜 하려고 그러냐?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 채워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뛴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일보다 사람,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 전도보다 영혼 구할. 나 진짜 12가지 각인 날 딱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육신이에요. 육신.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무원이라, 내 사업하는데 오셔가지고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 모르니까요. 늘 그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야. 내가 요 일 하는데 도와달라 이거야. 이게 내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나쁜 거로구나. 그냥 내가요. 그냥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진짜 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그런데 자꾸 생각이 와. 이거 하면 이거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요 그거 이렇게 그때 진행해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여튼 뭐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누리고 안 하면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 이게 보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주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부 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게 전부 다 복음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가지면 됩니다.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않고요 어디까지 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적 문제도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이 끝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임마누엘이고 오늘 기도빨 좋아가지고 임마누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엄청 기분이 나빠도 임마누엘이야. 왜?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딱 고정이 돼요. 문제가 오면은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딱 끝난 거 거기에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그러니까 문제를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은요 전부 다 뭐가 되냐? 모든 문제가요 발판이 됩니다. 진짜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로 온 거라면은요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집에도 남편도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깊어가지고 온 문제는요 그거는 진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도요 이 그리스도가 뚫고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그래서 자꾸 노력하지 말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고 결론이 끝이 났고
모든 문제가 끝을 내고 날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1000명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3가지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무슨 운명입니까? 근원적인 운명에서 벗어나요. 진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오는 그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그 운명 속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진짜 배경적인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올 때 우리 집안 가문, 그 배경이거든요. 배경적인 가문이구나. 이 배경적인 운명이에요. 그 운명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거 그대로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이 배경적인 운명에서 벗어나게 돼요. 습관돼 가지고, 영적 문제가 습관돼 가지고 운명된 거 있거든요. 그 습관적인 운명도요, 여러분, 이 습관적으로 운명된 게 그게 늘 우리 발목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원래 자리로 또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정말 이렇게 늘 이렇게 바꿔야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이런 육신 문제 이런 데서요 자꾸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거를 했다. 그 초대교회 마가교회는요, 여기에서 뭐 했냐?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요 이걸 자꾸 확인하잖아요. 감람산에서 이걸 자꾸 확인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꾸 보여요. 그게 뭘로 보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뻥 떠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아주 정확한 거 이걸 딱 붙잡고 이거 붙잡고서 씨름을 하시라요. 이거 안 되면은요 정확한 이걸 붙잡고 절대로 다른 데로 벗어나지 말고 이거 붙잡고 씨름을 하라. 이게 안 되면은 밥도 좀 굶고, 이게 안 되면은 뭐 좀 다른 거 좀 제껴놓고 막 교회 나와서 정시로 막 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봐야 뭐가 나오느냐? 미션이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이요 진짜 나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미션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미션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미션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에게 미션이 있고요. 그렇죠? 내 인생에 미션이 있다니까요. 나의 직분, 내 인생에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 그 교회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원넷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게 내가 교회와 같이 가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원넷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이걸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 뿔뿔이 다 지 맘대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사단이 여기로 틈타고 저기로 틈타고 나중에 완전히 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계속 못하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감사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만들어낸 방향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가지고서요, 우리가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모든 걸 다 거기다 내려놓고요, 딱 하나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해요. 그 교회는요 진짜 튼튼해집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쫙 섰다, 그 교회는요 진짜 반석같이 돼서요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고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고 맨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세 가지 벽이 무너집니다. 여기는 세 가지 운명이 무너지지만 여기는 세 가지 벽이 무너집니다. 나의 벽이 무너져요. 여러분 수준, 내 수준은 맨날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수준 가지고서 무슨 뭐 지역 보고 뭐 인천 보고 무슨 내 수준 가지고 합니까? 인천 보고만 하면 나하고 굉장히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별로 되는 건 없는데 점점 인천 보고만 하는 게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나라는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이 틀을 이게 깨져야지. 이게 안 깨지면은 진짜 맨날 거기에 넘어서게 돼요. 오늘이라는 벽이 넘어서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3부 예배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이게 오늘이라는 벽을 넘게 되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벽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면은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다가 돼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 벽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중. 그러니까 뭐가 왔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는 시간이 있대. 내가 계속 이걸 해가는데 하나님이 딱 정확한 시간표를 딱 가지고 우리 인생을 쫙 불러가지고요 움직여가요. 그 여러분이 내가 뭐 집중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이상하게 뭐냐? 그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구나. 여러분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이 내가 성령 안 충만하구나. 이걸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면은요, 요 성령 충만한 거에 딱 따라오는 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게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영력이 생기잖아요. 영력,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꾸 가까워지고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인력이 회복되고 이게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이게 자꾸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장사를 해도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이 평안하다니까요.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사람 참이 걔 영과 영이 만나기 때문에요. 걔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당집에 가면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무당이 금방 여러분이 딱 보면 알고 무당도 여러분을 보면 딱 안다니까요. 왜 그래요? 난 무당하고 써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영과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도 만났을 때 영적 문제 막 심각한 사람이 여러 번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과 영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슨 장사를 해도요, 그 영과 영으로 딱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평안함과 영적인 힘과 이게 있으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그 세상 진짜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내가 그냥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자꾸 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대로 사람은 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힘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짜증나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도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힘을 얻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자꾸 뭐가 생겨요? 이제 문이 자꾸 열린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냥 문이 자꾸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면 문이 열립니다. 안 해서 그래요. 왜 못하냐? 맨날 이 습관적 운명 여기에 맨날 발목 잡혀가지고 했다 못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면 되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낙심할 거 없습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싹 다 어떻게 해요?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비한 만남이 됩니다. 그게 제자죠.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상하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꾸 현장에 응답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 지도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은 또 다른 데 엉뚱한 데 갔다가 또 와야 돼.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야지. 엉뚱한 길로 갔다가 또 와가지고 또 다시 또 잡아서 또 가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 길로 가자고요.
여러분 일평생 난 이 길로 간다.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 자꾸 가지 말아요. 다른 길 가봐야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갔다 왔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는요 이렇게 훈련이 좀 돼야 되죠. 무슨 훈련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그 질문을 좀 잘 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 한번 조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선택과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속되면 뭐냐? 이제 성령 충만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문을 자꾸 하나님이 열어가게 하시죠. 내 현장이요. 여러분의 현장이 이렇게 전도와 자꾸 이렇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 누리고요.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던 것 같이 이거 가지고요. 집중 속에서 늘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미션을 자꾸 찾아나고 벽들을 이거 자꾸 깨버리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막 분주하게 뭐 하는 거는요 정리하셔요. 이것 때문에 분주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 시간을요 이것 때문에 분주해야 된다. 그래 이것 말고 자꾸 분주하게 하는 것들은요 자꾸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손해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말 전도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고요. 전도 응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이 정말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부담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늘 저희들이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찬송.